디모데서는 바울이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와 또 그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복음의 본질을 더 깊이 우리가 깨닫고 우리 교회가 또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데 디모데에게 무엇보다도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강조했던 사역이 뭐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라. 자, 이것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교회라고 해도요, 그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 오늘로 말하면 이단들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잘 분별해라. 영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잘 분별하고 그 거짓된 가르침이 틀렸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바로 교인들을 이끌어 가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역을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교인들하고 일일이 신앙 논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네가 받은 은혜, 네 자신이 체험한 간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인들을 잘 이끌어가면 좋겠다 하는 가르침이지요.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이제 전도 교육을 이제 교단에서 실시도 했고 또 이제 올해도 이제 봄 되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전도도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면서 물론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주고 또 전도 물품 주고 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전도지의 내용을 보거나 혹은 잠깐 이야기할 때 내 이야기, 나의 간증, 마이 스토리라고 하죠. 내 간증을 해주는 게 참 좋다. 교육 때도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받고 해보기도 했어요. 앞에서 바울이 이 율법은 사람들의 죄악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구원의 도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했고 이제 자기 삶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라. 그 가르침을 확증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의 한계와 죄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구원을 얻고 보니까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삶이 생겼습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세 대지로 나눠서 볼 텐데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한다. 그 이유는 나를 능하게 하셨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훌륭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즉 지식이 많고 또 혈통과 문벌 좋고 사회적인 위치와 힘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바울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너 디모데야, 네 젊은 나이에 네가 교회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너 역시도 마찬가지야. 네가 훌륭해서 특별해서 믿음이 탁월하고 출중해서 너를 택한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네가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통해서 디모데에게도 일깨워 주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이 말씀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요 정말 그 당시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태생적으로 받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런 자긍심을 갖고 있었고 또 그가 배움에 있어서는 당시 위대한 학자라고 하는 가말리엘 선생님 그 선생님 문화생으로 공부를 했어요. 대학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오늘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거기 아주 뭐 수제자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랑할 게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할 수가 없다. 예수님을 알게 된 후부터는 나의 이런 모든 배경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분자들은 내 직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 주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육체적인 자랑이 많았던 바울도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는 자신의 배경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문벌이나 모든 역량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이런 자격이 있어서, 이런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있어서 주님이 나에게 이 직을 맡기시고 이렇게 쓰고 계시다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한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이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오직 거기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찬양, 그리고 기쁨, 이런 것이지요. 내가 할만해서, 내가 남들과 비교할 때 좀 나아서 이 직분을 맡겼고 이게 무슨 특권인 것이냐, 그렇게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그룹이 부르는 찬양이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가사를 보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럼 가사가 구구절절히 마음에 와 닿고요. 주님 아니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수노에서 작곡을 하는데 이 가사를 불어로 좀 몇 개 애드립을 넣어가지고 불렀는데, 불어로는 영어의 I am nothing, 이것이 je ne sais rien이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쭉 쳐봤더니 아주 멋진 곡이 나왔거든요. 오늘 가사를 몇몇 분에게 들려주고 곡을 들려주니까 은혜롭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 고백을요 자기 비하에 의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능력 주시면,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은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했던 사람이 빌립보서 4장 13절 가니까요, 그 고백 이후에 또 이런 고백도 해요. 뭐라고 하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했던 사람이 I can do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요? 아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은혜가 내게 함께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앞에 뭐라 그러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배고픔과 배부름과 이런 모든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능하게 하시고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직분자 교육을 할 때 이 교육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님이 나에게 이 직을 맡기셨다. 그러니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직을 잘 감당해라. 자, 이렇게 우리가 교육 훈련을 하지요. 여기 그러할 때에 그를 능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힘을 불어넣어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거기 헬라어 원어는 디나모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풋,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실 때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는 거지, 자꾸 내 안에 뭐가 있는 것을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내 경험과 내 주장과 내 사상이 되고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꼭 부딪힘이 있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공헌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훌륭한데
이런 것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부딪힘이 있고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이런 어려움을 끼치게 됩니다. 이 능력은 나를 의롭게 여기심에서 나온 것인데 이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자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의로워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내 의를 드러낸다면 그것도 오케이, 가능해요. 그러나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제발 자랑 좀 하지 말아라. 너희가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겠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걸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런 고백이 입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9절에 그걸 말씀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다 같이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요. 저도 그래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하나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시간 신학 수련을 하고 또 교회 실습을 하고 평가를 받고 시험을 치고 그러면서 이제 12, 3년 걸려서 목사가 돼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남들과 달라 내 믿음은 탁월해 특별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어떤 평신도 교인들 가운데에요. 참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사랑하는 거. 우리 오늘 찬양에도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하지만은 예수님 좋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그렇게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하는 사람들 비교해 볼 때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다면 내가 만약 그 직분자라면 저분보다 더 충성스러울 수 있을까? 저분보다 더 헌신할 수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하면요. 제 자신이 참 부족하다,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로 세우셨나 봐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 때도 있거든요. 저는 참고로 목요일 새벽이 참 힘듭니다. 수요일 저녁 늦게까지 우리 예배 드리고 기도에 인도하고 또 목요일 날 새벽에 일어날 때 사실 그날은 좀 힘들어요.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새벽 기도 맡았으니까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어렵지만 마음을 다스려야 될 때도 있어요. 목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말씀도 전하고 주님의 양떼를 돌보게 하는 이 목양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할 따름이지요. 목사뿐이겠습니까? 교회 어떤 직분도 우리의 자격과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기 여겨주셨다라는 말과 인정받았다라는 말은 분명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로마서에 그렇게 강조하는 칭의, 의롭다 칭해 준다는 거죠. 이거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왜?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니까 그래 그러면 그걸로 덮어줄게. 예수의 보혈로 너를 덮어줄게. 너를 그걸로 인하여 내가 영접 받아줄게.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로마서의 중요한 교리이죠. 여러분 내가 그렇게 의로움이 인정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불충하고 불의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 덧입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주셨어요. 이거 여겨주셨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의로움으로 우리 주님이 여겨주시고 그의 보혈로 덮어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평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나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인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 잡고 옥에 쳐놓고 그러면 안 된다고 주인이 호통치고 다시 불러오라고 야단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리고 내가 이전에는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화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왔는데요. 그럼 그 영화를 한번 OTT에서 볼 수 있으면 보세요. 바울이요, 그가 회심하고 나서도 계속 마음에 눌리는 짐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이런 박해자였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잡아 죽게 내주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이 바울이 자책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이 귀한 복음, 생명 살리는 복음, 영혼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시다니 바울은 감사하고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옥에 몇 번씩 갇히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태장에 맞고 그리고 막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이러면서도 강의 위험과 물의 위험과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가 영광스럽게 여겼던 것은 나를 귀히 여기셔서 나에게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겨주셨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극한 고통 중에서도요, 그 찌르고 때리는 자들,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사람들, 그 아래서 희시덕거리며 그 통으로 짠 옷을 그것을 가져가려고 제비 뽑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셨는데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정당성은 없어요. 우리 주님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긍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14절에서 17절까지로 우리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풍성함은 이루다 말할 수 없다. 우리 찬송가 304장 보면요.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큰가. 하늘을 다 두루마리를 삼고요. 그리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 찍어서 그 하늘에다가 다 써도 다 기록할 수 없다. 뭐를? 하나님 사랑을 거기에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고 또 사실에 근거한 표현이에요. 예, 주상적이고 시적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고 놀랍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이처럼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은 사람마다 어찌할 수 없는 그 감동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죄인, 극악한 죄인, 죄로 물든 자신을 발견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15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대표라. 죄인 중에 우두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면요. 가장 먼저 깨닫는 현상이 뭐냐?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남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가리키는 한 손가락, 나는 이 세 손가락은 나를 가르치고 있어요. 귀한 원리가 여기 담겨 있는데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죄가 없어야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으셔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신다. 이처럼 죄가 있는 곳에 은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죄악에 물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참 훌륭한 종교인들이었어요. 경건에 힘쓰고 구제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 정말 이 시대의 말로 신앙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잖아요. 왜 죄인들과 함께 먹으십니까?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십니까? 왜 죄인을 상종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않냐?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마치 의사가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병든 사람을 위해서 의사가 있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어떤 사랑을 표현해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우리 이런 찬양 하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을 홀로 조용히 불러보세요. 이 짧은 가사 속에 얼마나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 그 주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시는 마음, 이것이 교감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은혜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풍성함이 없으면 사소한 것에 감정이 상하고 넘어지고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 47장에 보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물의 환상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 위로 올라오고 이 허리를 적시고 가슴 위까지 올라와서 거기에서 이제 기쁨 안에 헤엄치게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발목 무릎 수준에 있으면요 자꾸 걸려 넘어집니다.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말 한마디에 걸리고 표정 하나에 걸리고 여러 일 때문에 걸리고 그래서 은혜 생활을 지속하지 못해요. 문제는 내 안에 은혜의 강이 풍성하게 흘러가는 데 있습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이 허리 가슴으로 올라와서 여러분 그 은혜의 강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가 없는 거지 남들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만 충만하면 그것도 다 용납하고 덮어줄 수 있는데 내가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넘어지고 걸리고 사소한 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그럽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뭘 구할까요? 주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주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내게 은혜 주신 거 맞는데 구원의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풍성함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고 그 은혜 안에 살도록 힘써야 이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16절 바울의 간증을 보세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 긍휼을 베푸신 이유는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은혜의 통로가 되잖아요. 나는 메마를 날이 없습니다. 나는 가물 날이 없어요. 아니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젖줄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내가 가물겠어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럼 메마를 일이 없어요.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때를 따라 시절을 따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통로가 되는 것 귀히 여기셔야 돼요. 전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 거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거든요. 얼마나 뺀질뺀질하게 말 안 듣고 예배 자리도 안 나오고 예수님 안 믿고 그런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전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수 믿으라고 할까? 여러분 이게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 얼마나 이게 보람되고 감격스러운 일일까요? 여러분, 내게 귀한 직분과 특권을 맡겨주신 분이 누구신가?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 주님은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봉헌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 높여드려요. 찬송으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이 예물로도 우리 주님, 왕이신 주님 영광 받으소서.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봉헌합니다. 그분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과 모든 물질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높여드리는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경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 하반절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같이 할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남아공에 단기 선교 갔을 때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곳만 있으면 바다를 바라보며 산을 바라보며 이 찬양을 드렸는데 가슴 뭉클한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는 감격이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18절로 20절까지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요약해 보는데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 보배와 같은 귀한 복음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으면 그게 쭉 유지될 것 같으시죠? 제가 30여 년 목회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걸 계속 유지해가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제 훌륭한 믿음의 헌신을 보이다가 갑자기 오늘 그냥 추락해서 땅바닥을 헤매는 그런 신앙의 수준의 사람도 자주 나와요.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교훈으로서 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너를 지도했던 말씀들 잘 기억해라. 여러분, 그동안 들은 설교 말씀들 잘 기억해라. 그 얘기예요. 성경 공부했던 거, 교리 학습한 거 다 잘 기억하거라. 그 말씀을 붙잡으라.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선한 믿음의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내 지식으로,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고 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법 달라요. 사회적으로 아무리 명성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교회 와서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교회 직분을 감당하고 책임을 감당하는 거지 사회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캐논이 돼야 돼요. 말씀이 잣대와 기준이라는 말이죠. 이 영적 싸움의 원리는 그대로 축복과 형통의 원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원리가 똑같잖아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중심이 돼서 캐논이 되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것이 형통의 원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하십시오.
그러려면 말씀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믿음에 굳게 서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요, 거기서 세움을 받아 그 말씀 지켜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게 되면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삽니다. 내 입에 감사가 주로 달려있는가, 불평이 달려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믿음에 견고히 세워져 가는 사람인 것이지요. 세 번째는 착한 양심을 가지라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뭐라고 돼 있어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여러분, 이 교훈의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 경건의 목적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뭐냐?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 좋다는 얘기는요, 이런 목적을 향해 많이 나아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서 파선하였다.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고 낙오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 성도들은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 통계들을 보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적지 않은 숫자로 이렇게 통계가 잡히고 있어요. 이제는 교회가 싫어서 예수 믿지만 교회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 신자, 익명의 신자, 코쿠닝, 이런 성도들, 많은 이 신조어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달라져 있어요. 예배에 모이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요새 대형교회, 우리 요 주변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예배 실황을 보면요, 자리가 다 비어 있어요. 그 많은 좌석에 한 1000명쯤 앉을 수 있는 좌석이면요, 거의 한 100, 200명만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예배가 약화되고 축소됐는지 모릅니다. 여기 바울이 던지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안에서 잘못된 그릇된 교훈을, 가르침을 하고 있는 자들을 교회에서 출교시킨 거예요. 강제 제명시킨 겁니다. 그걸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교회는요, 소속된 교단의 헌법에 따라서 징계법이 있어요. 나이 어린 목회자 디모데가 이렇게 복음에 반하는 사람을 출교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으로 누르고 나이로 누르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로 누르고 그럴 때 어린 목회자 디모데가 쉽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징계는요, 징계와 출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경계와 교훈을 삼게 하고, 또 징계받은 당사자도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게 하는 데 있는 것이죠. 십자가상의 흉악한 강도도 그가 회개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릇된 거, 돌이켜 회개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회개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무슨 죄든지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세상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악으로 메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이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서 헤엄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속의 문화를 거슬러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우리 명성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님 안에 거할 때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푸르른 삶을 산다고 했는데요, 영적 환경이 각박해질수록 이 마지막 추수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깨달아야 돼요. 이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느끼지 못하면 그러면 종교인의 자리에서 정말 보기도 참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느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명성의 귀한 가족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